예, 이번 시간은 오온자 주석 23회 마지막 하겠습니다. 6번이죠. 근데 6번인데 그 역경 증석에서 그 주역을 설명을 했죠. 그 앞에 그 관하생 요거 조금만 요 생이라고 하는 게 나의 삶을 본다 이렇게 됐는데 요 생을 내가 살잖아요. 생명체들이 사는데 어떻게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에 의해서 산다. 우주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이 도의 기운을 받고 도의 기운을 받아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의 기운을 이제 여기서 주석은 성으로 이제 표현했잖아요. 우주 전체 그 바탕이 성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전부 성이 와 있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와 있는 본체가. 그래서 그 나의 성을 본다, 나의 본체를 본다. 그리고 앞에서 진화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나. 그 진화 그러면 뭐하지만 열반경에 그 아라는 게 있잖아요. 상라가정할 때 그 아라는 게.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이제 관하생의 의미를 아시고, 그래서 그 이것을 이 관하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지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 칠대를 아는 공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자기를 머무냐, 이제 현관일교, 그것이 바로 도심이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의 소재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 도의 기운이 와야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정화되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이 항상 이 주장하는 게 구제프 이론에 이 나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 철학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즉 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다 다루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건 하나 같은 먼지 하나라도, 먼지 티끌 하나라도 그게 삼천대천세계 거기다 응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닷물에 한 방울의 바닷물이 전체 바닷물하고 같은 것처럼, 같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는 다루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인체도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라고. 그렇지만 이 안에 온갖 오장육분이 뭐니 뭐 세포니 뭐니 다루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다는 하나로 구성이 돼 있어. 아니 뭐 지구 같은 것도 지구가 하나지 뭐 두 개겠어요?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종류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봐더라도 아이 그리고 사람 세포 하나 뜯어다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세포 하나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성이. 그래서 인간 하나는 이게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전체잖아요. 전체가 다 축소해서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요 개념이 있어야 있어서 푸제프는 나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아니다. 요게 핵심 사상의 푸제프의 이 이론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요. 현실이나 뭐나 다 설명이 돼요. 수행법이니 뭐니. 그래서 그 보게 되면 단순한 건데 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인간 안에 뭐 지금 뭐 칩이라든가 컴퓨터 칩 같은 건데 조그만 거 안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동영상이고 소리고. 유마거사 조그만 한 평짜리 집에 수십만 명이 와서 그 운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수없이 구리 중생이 저마다 서로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보지만 얼굴은 보지만 서로 관계가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서로. 그것처럼 사회 현실에서 모든 일 벌어지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것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구제프 이론에 다 그런 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대립이 여야 대립이고 내면의 갈등이라는 게 전부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서로 거품 물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음양으로 갈등으로 대립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제3의 힘이 필요하다. 예. 서로 어떤 안건을 놓고 서로 대립이 심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제3의 힘이 필요한데 요 3의 힘이라는 게 이제 구제프 이론에서 보면 지금 도심이나 도하고 똑같아요.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 선천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그 깊이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밝음에 이르고 중화에 이르는 것이 요 치성명 치중화 유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모두 이로부터 이건 뭐로부터잖아요. 시작한다. 요 지지 공부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오던 사람들 그 주석에 오던 사람이 향례인들이 아직은 그걸 주의해서 보질 않았다는 거죠. 요 관하생이라고 하는 그 이 생자 그냥 관하생만 놓고 해석한 주석을 보면 무슨 소리인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 실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다 하나하나가 실천 방법이고 방법론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건데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아유 우리 텔레비 보더라도 적을 공격해서 사람을 구출해 오는데 이쪽에 있는 정보를 다 지형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다 알면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틀리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하생 육사묘를 초요 동관이나 이효 규관 그런 관하고 같이 이제 본다는 거죠. 같은 거라고 관하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바로 수행하는 공부잖아요. 예. 그게 삼풍고잖아요. 삼풍고계 택례수에서 온 거잖아요. 삼풍고 지택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풍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지택님인데 삼풍고의 그 괴는 전부 어머니 아버지 벌레잖아요. 걸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작용하는 건데 그것이 내 속에서 임할 때 드러날 때 내가 그거를 저희 풍지관계요 상이요로 그걸 살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벌레하고 어머니 벌레가 나쁜 짓을 할 때 그걸 내가 관해서 알아채 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에 그 풍지관계가 이제 활해서합계가 되나요? 이제 활해서합이라고 하는 거는 씹어 먹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기운을 내가 풍지관계 그 기운으로 씹어 먹는 거잖아요. 활해서합계가. 그게 씹어서 먹는 거죠. 그게 수행법이죠. 당연히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요이호하고 육사묘를 같이 보니까 잘못 본 거죠. 실제로 그건 잊어버린 거라는 거. 옛날 사람의 이 주역을 진 분의 그 말을 효사의 그 설명을 세운 그 뜻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죠. 관하생하고 어떻게 동관 규관하고 같아요. 효도 다르고 다 자리도 다른데. 그래서 특별히 그 끄집어내서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니 독자들은 세밀하게 음미하면 옳겠다. 올미하는 것이 옳겠다 이 말이죠.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했고 오라 히라 이 말이죠. 관계의 대소는 이 말이죠. 이 풍지 관계의 이 말이죠. 크고 대관이나 신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보는 이 좁게 보는 거, 보는 게 좁다 이거죠. 시야가, 안목이. 그리고 옳고 아닌 거, 그런 것이 전부 같지 않다는 거죠. 효사마다. 그래서 만약 알지 못하면 무엇을, 그 길과 흉과 화화 복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죠. 기륭화복을 알지 못하면, 이 6조가 전부 기륭화복이 있잖아요. 이것은 모두 다 소인이나 부녀 아녀자들의 그 견해라 이 말이죠. 그런 견해로 그 세력이 반드시 그 경계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죠. 경계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뭐하고 어떤 경계라도 바깥에서 부딪혀 올 때 기계적인 인간은 그냥 자기 녹음된 대로 습관이나 성질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건 기계적인 인간이죠. 그러나 지금 풍지관계에서는 의식적인 인간이 되려면 그걸 자기 속에서 일어난 화내는 걸 관할하는 거잖아요. 관해서 이 기운을 지가 씹어 먹는 거잖아요. 활에서학계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성경에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이슬람교에는 돼지고기를 금하는데 그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외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안이 비설신 모든 경계와 모든 부딪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자극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모든 이런 경계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돼지고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계도. 그런데 우리는 기계적인 인간은 모든 게 밖에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모든 걸 밖에 탓을 해요. 근데 의식적인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반응하는 그 가짜나죠. 거짓자, 감정적인 자, 이런 거를 자기가 이 풍지관계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활해서업을 잡아먹는 거죠. 근데 이제 가깝게는 이 삼풍곡계에서는 어머니 벌레, 아버지 벌레, 어머니 벌레의 유전자와 아버지 벌레의 유전자가 무한하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중음신이 세 벌레가 합했으니까 삼풍고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 이제 반응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는 게 더러운 거죠. 반응해서 화를 내거나 바깥에 투사시키는 그게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요 말씀이 아주 간단한데 이게 풍지관계 전체하고 뭐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신법이. 그래서 이 세력이 반드시 그 경계를 따라가서 경계에 휩쓸려서 바깥에서 들어 부딪혀오는 경계에 따라서 내가 그냥 그 휩쓸려 간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정보, 기계적인 인간, 기계적으로 다 정보된 것을 흘러가서 그 물을 따라서 그냥 운전이 돼 버리니까 그 자기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근본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근본이라고 하는 건 도심이고 도의 소절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근본을 잃기 때문에 속을 벗어났고 탈속하다가 또 또 속으로 돌아오고 이혼을 부인과 이정 멈췄다는 게 이혼하고 다시 또 결혼한다 이 말이죠. 마누라를 얻고. 그래서 그 바닥이 막지소조네요. 그 목조간대 이르러 그친 그런데 바닥에 이르러도 그 끝에 이르러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이제 탈속을 하다가 다시 또 탈속을 했지만 스님이 돼서 다시 또 못하고 환속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제강 제목에 선심을 시험한다는 것은 즉 뭐냐, 이 마음이 경계를 만나서 안정이 되냐 안정하지 못하냐 이런 걸 시험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냥 와닿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의 성인이 시험했다고 하는 그 제목이라고 하는 그 말은 즉 그래서 그 관이 여기 우리가 신관과 대관으로 그 관한다는 거죠. 그 관하는 것이 바로 이 풍지관계의 신관과 대관이 두 효잖아요. 그 신관과 대관으로서 그 관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시험하여 신관과 대관으로서 관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시험하는 것을 그 항상 마음이 항상 그 고정 안정되게 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 신관과 대관으로 그걸 관하게 되면 그 시험된 마음이 그 마음이 항상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 육삼이어의 그죠 효과가 나는 거죠. 유도 이것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네요. 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시험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아니며 아울러 그 관을 시험한다는 거네요. 네가 그 관을 하냐 신관과 대관으로 네가 하냐 안 하냐 그걸 시험하는 것이지 뭐 마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런 능력 신관과 대관을 할 수 있냐. 신관과 대관이라는 게 송과선이니까 이게 의식된 부분이잖아요. 서육이 전체가 손오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선천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해결해 주잖아요. 이 신관이잖아요. 원신이죠. 그래서 능이 신관과 대관으로서 그 관을 하게 되면 그 관하는 것이 신관하고 대관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능하다면 선심은 가히 안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근본을 잃지 않게 된다. 만약에 그 관하는 것이 신관과 대관으로 불능 못하면 즉 원숭이의 그 졸렬한 원숭이와 삐뚤어진 원숭이와 열등한 말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인심과 이 망령된 뜻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을 이거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관하는 신이 관하는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험한 건데 관하는 그 신관과 대관이 신관의 대관을 시험한 건데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를 있잖아요. 그 마음을 시험하는 걸 기다리질 않고 시험 당했을 때 그 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이제 그게 시험하는 거다. 아울러서 그 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그 마음만 시험하는 것뿐 아니라 아울러 그 신관 대관 하는 거 그것도 시험한다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 마음을 시험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신관과 대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시험하는 거잖아요. 인심이나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관하는 그 신이 큰지 관하는 그것이 신관인지 대관인지 아니면 신관인지 대관이 아닌지를
시험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관과 대관을 시험하는 거고, 또 관으로 말미암아 요거는 마음이고요. 관으로 말미암아 신관 대관 함으로 말미암아 뭘 시험하냐면 마음이 능히 안정이 되는지 능히 안정이 안 되는지를 시험하는 거다. 요거는 관이잖아요. 요게. 예. 그리고 요 음기는 지금 마음이잖아요. 올라오는 걸 이거를 지금 관해 가지고 제어하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요 하나는 마음이고 요거는 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중과 정으로서 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하고 정으로 관해야 된다. 예. 중정이잖아요. 오효가 중이면서 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도를 관하는데 있어서 이 말이죠. 어긋나지 않는다. 하늘의 도는 추나 추동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다시 봄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를 관하는데 다시 겨울에서 또 봄으로 돌아오는 때가 돌아오는 것이 어길 특자예요. 어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천도는 하늘의 도는. 그것도 또한 여기에 있다. 어긋나지 않는 도. 그래서 관하는 그 관계에 중정이냐 중정이 아니냐는 이 말이죠. 중정인 것이냐 중정이 아니냐는 것은 곧 뭐하고 관계되냐. 중정을 하게 되면 마음이 능히 안정이 되는 거고 중정을 하지 않으면 능히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능히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은 모두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경계를 보고 자기 마음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를 보고 정이 움직이게 안 하려면 지금 신관과 대관하는 게 그게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관대관이라는 게 이제 위파사나 사티 개념이나 뭐든지 모든 종교에서 이걸 빼면은 뭐 수행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관하는 식신이 아니고 원신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나의 감정. 머리는 생각을 하니까는 아직 감정이 안 일어나고 저걸 살까 말까 하다가 그 사게 되면 누가 사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기쁘잖아요. 감정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일으키는 동하게 하는 일이 같음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재물과 여자죠. 재색이죠. 재와 색 이 두 가지와 같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인간 존재가 그렇다. 재물하고 색이죠. 이게 이제 핵심이 정기죠. 사람은 이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무식업 시작이 없는 겁 이래로부터 이 말이에요. 이건 수없이 많은 윤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을 때마다 죽으니까 그 뼈다구가 쌓인 것이 산과 같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계속 윤회했기 때문에 죽었다 했고요. 그러게는 얼자인데요. 재앙이나 얼이 깊어서 재앙이 깊은 것이 마치 한 맺힌 그 깊은 것이 마치 바다와 같다는 거죠. 산과 바다처럼 그렇게 광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로서 돈으로서 그 성품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뇌물을 많이 주게 되면 조금 주면 안 움직이겠지만 그 일건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많이 주면 그 성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하쁜 여자가 요염한 색으로서
그 돈이 있으니까 또 그 여자를 사서 자기 생명을 또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와 색으로서. 그래서 호르몬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하다가 또 저쪽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 그 뿌리를 저 씨를 심은 종자의 뿌리가 아주 깊어서 그런 까닭에 사람이 모두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업 때문에 그러죠. 무명망상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 건데. 무명이라고 하는 게 저 12인연에 첫 번째 나오잖아요. 밝음이 없어요. 사람이 눈 감고 자기 내면 세계 본다고 그러면 어둡지 그게 밝아요. 그래서 이 원신 송가선의 빛을 찾아야 말씀의 빛을 이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찾아야 이 빛을 통해서 자기 이제 내면 세계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빛이 조금씩 강해짐으로써 명상의 수행 단계를 부처님 얘기예요. 부처님 증지부 아한경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빛을 점점 높임으로써 자기 내면 세계의 존재, 구리중생을 보는 거예요. 존재를. 처음에는 멀리 어떻게 희미하게 보는 거죠. 뭔가 존재가 이렇게 희미하게 움직이는 걸 봐요. 그 깊숙한 내면에. 그게 무명에서 행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근데 그게 빛이 점점 밝아지고 그러면 수행을 남길 높이면 그 움직이는 존재가 그게 어떤 생명체면 이게 아르마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입도 있고 모두 사람이면은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말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은 다 관찰을 해가지고 보고 최후에는 이제 4천왕까지 거기 기록엔 그래요. 4천왕이면은 우주를 지배하는 4대 천왕인데 엄청난 정보가 있잖아요. 자기 영역도 관할하는 게 있고 이거 여기 4천왕에 있는 정보가 전부 부처님의 이 송가선 의식에 다 흡수돼 버리니까 이 자료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가 됐다는 그 기록이 그 증지부 안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년도 전부 부처님이 자기 내면 세계에 이 소우주를 관찰해서 이 나온 법이죠. 오직 대성인, 큰 성인들께서만 지득한다는 거죠. 이 득자는 저희 아는 걸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사로. 대성인만이 안다는 거죠. 뭐를? 그 가운데 있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재색에 대한. 재색이 그 이로움과 해로움을 안다. 그래서 그 유명, 그 그 유명한 세계, 어둡고 밝은 것을 다 꿰뚫어 통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유는 물질 세계 아니에요. 무는 정신 세계잖아요. 이걸 다 겸하여 아울러 가지고 정관밀찰한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제 특성이잖아요. 우리도 이 원신 이것이 열리면 이제 이게 작용하면 이걸로 정관밀찰하는 거잖아요. 이 내면을 볼 수 있는 이 내면의 어두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송가선의 원신의 빛밖에 없어요. 이걸 자세히 알려면 삼위신고에 신운을 봐야 돼요. 자성구자 강제인호를 하는 방법론이 자성구자잖아요.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가선의 신의 그 밝은 빛을 묵묵히 운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비하고 막는다 이 말이죠. 방비하고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막어요. 뭐로? 어디를 이거 장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장소. 이게 뭐겠어요? 현실에서 소리 들리는 거는 지금 다 우리 귀로 다 들리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리고 현실에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렇다고 주인공의 근원 세계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장소니까 제외되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장소에 뭘 방비하고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방비하고 막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육식, 칠식, 유식학에서 말하는 그런 80 그런 세계잖아요.
우리 내면의 그 어두운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는, 여기 색깔 소리 보는 거고 듣는 거는 성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공을 쓴다 이 말이죠. 이 내면 세계가 처음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 속에다가 지금 공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세계잖아요. 그게 중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내면에 있는 그 세계가 변해야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가나는 게 밝아지고 이 말이죠. 아는 것이 꿰뚫어진다 말이에요. 투철해지면 이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원신의 빛으로 봐서 그걸 다 대성이는 그걸 한다 이 말이죠. 보게 되면 생마가 뭐예요? 이게 우리 내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생마가 있으니까 현실도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포르노 산업이고 뭐고 다 생마잖아요. 그게 생마에 속이는 바가 되질 않는데, 속는 바가 되질 않고 이 말이죠. 음란한 그 성품에 이것도 속는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음성이나 생마. 그래서 이른바 중과 정으로서 관하면 이 말이죠. 중정으로서 관한다는 거죠. 제 중정의 자리가 오효잖아요. 오효 송과선 자리고 육효가 100개짜리 대관이 되는 거죠. 우주의 큰 힘과 같이 합해서. 그래서 그 근본을 잃지 않고 중정으로 관해서, 그래서 능히 그 근본에 힘쓴다는 것이다. 여기 힘쓴다는 것이 처음부터 5일자 주석부터 계속 나오는 주제였잖아요. 저 세간에 세상에서 이게 매자 어리석은 그 최전이라고 하는 거는 캔다 다퉈가지고 여자를 이용해서 여자를 해서 여자 음기를 채취하는 거잖아요. 싸워가지고 채취한다.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에너지 정탈전으로.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은 삿된 설이나 음란한 말 그런 걸 가지고 그 미녀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갖다가 그 신선이 되는 여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신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아름다운 여자를 신선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 아낙네 부인은 그 화로나 소수로 삼는다 이 말이죠. 여자의 그 자궁일 갖다가 화로나 소수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승색이라고 했네요 이게. 승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끈과 동아줄인데 그걸 이제 노끈과 동아줄 그 sak으로서 그 보물 같은 옷을 삼는다 이랬네요. 승삭으로서 노끈과 동아줄을 묶어가지고 그걸 말이 조금 어렵네요. 요게 뭐 그리고 거짓을 참이 된다고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4명의 그 신선이 여자로, 4명이 여자로 나타났잖아요. 그 딸들의 이름이 에에, 인닌, 또 2딸을 이제 가지고 저팔계가 망령된 생각으로 타가에 그 2딸의 그 음을 취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취해가지고 이로써 나의 우리 집의 양, 저팔계 몸에 양을 음기를 취해서 양을 보충하려고 망상한다는 거죠. 저팔계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저팔계 목화를 상징하니까 딱 맞네요. 그게. 그 4명의 제자 저 삼장법사까지 했는데 저팔계가 여기 딱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 어찌 알겠는가 이 말이죠. 망령되게 짓고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행해서 온갖 요 추잡할 추자잖아요. 추잡함이 100가지 모양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온갖
그 양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에 힘쓰라는 그 원래 그 근본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천군도 일찍이 다 파괴됐다. 예, 부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것은 귀신꿀 가운데에서 자기 생애를 보낸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귀굴 중에서. 여성의 그 자궁이 전부 귀굴이잖아요. 귀신굴. 예. 여기 그 남자가 들어가면 다 물려서 죽잖아요. 물려서 여자한테 뭐 긴장과한테 걸리면 다 빨려 죽잖아요. 그 여기 여자 거기엔 털이 났잖아요. 판치생모가 뭐겠어요? 이빨 대기에 털이 난 거잖아요. 여기 다 씹혀 들어가잖아요. 판치생모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연관이 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니 뭐 똥막대기니 다 연관이 돼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귀신굴 가운데서 이제 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야리 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밤 속에서 자기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사업한다는 것도 벽화경에서는 다 수행 방법이에요. 수행법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취하는 것이 없고 사람에게 취하는 것이 없는데 이미 자기 자신이 먼저 상해버렸다는 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상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취하면 이 말이죠. 이런 미녀나 이런 데 취하면 이미 자기를 상함이 없겠는가? 자기가 상함이 없겠는가? 이 사람은 이제 바깥에 있는 그 미녀나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겠네요. 문맥 구조가 그렇게나 흘러가잖아요. 시 가운데서 이제 요 기자는 비웃는다 이 말이겠네요. 비웃는다. 사람을 비웃어 말하기를 이 말이네요. 어리석은 바보 천치는 이 말이죠. 바보 천치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본 원인이 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이죠. 근본 원유를 되는 까닭을 알지 못하고 색검으로 이 말이죠. 색검은 색의 검이다 이 말이죠. 남자 여자가 다 허리에 찼는데 이 칼이 이 남자 생식기를 이제 상징하잖아요. 이게 이건 남자의 칼은 양검이잖아요. 여자의 이 칼은 이건 음의 검이죠. 음검. 검이. 이 음검이라는 게 이제 그 무협소설에 보면 칼이나 뭐 창이라고 하는 건 전부 양검에 속하고 뭐 동글동글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다 음검의 모습을 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칼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그 육바라밀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이 6개가 나오잖아요. 이 이거는 보살이 수행하는 거거든요. 보살 수행법이에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도 수행의 경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왕의 씨를 가진 존재가 왕자잖아요. 왕자가 어려도 신하들이 여기에 다 절을 하잖아요. 왕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살은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수행법을 닦는 거잖아요. 그 보시가 뭘까요, 이게?
일반 뭐 설명하는 데서 뭐 남의 물건, 남에게 물건을 많이 주고 도와주고 뭐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고 뭐 법을 좋은 방법을 가르치고 이게 보시 물론 그것도 보시죠 외적으로. 그럼 그런 거 한다고 우리가 부처가 되겠어요? 요 보시직의 인욕정진선정을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석으로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예,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내면 세계를 이 내면 세계에 있는 뭐 중생이 뭐 구류 중생이잖아요. 사홍소원도 보살이 수행하는 방법이잖아요. 중생무변소원도예요. 중생이 무변하게 있어요. 다 제도하기를 원해요. 중생이 그 무변한 중생이 어디 있나요? 지금 뭐 75 이게 무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무변한 중생이 있는 거고 법문이 무량한데 다 배우길 원한다는 것도 법문이 지구상에 있는 법문이라는 게 그게 뭐 무량한가요? 그 무량한 법문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쉬운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그리고 번뇌가 무진한데 어떻게 그거 다 제도해야 돼? 어디 있어요 번뇌가? 요거 이 다음에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이제 중간중간 해드릴게요. 보시 개념을 잘 안 쓰니까 나머지 지계 인용 왜 지계가 필요하고 인욕을 또 해야 돼. 인자가 칼도변의 마음심자잖아요. 이 마음에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인욕 그러잖아요. 욕심을 참는다 그러는데 우리 이거는 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명으로서 해석한 게 지금 칼도변이잖아요. 색검. 근데 여기 마음이 뭘까요? 그걸 참아야 되죠. 자기 속에서 나쁜 마음이고 남을 미워하는 분이 경계에 부딪혀서 일어나면 칼로 이 지혜의 칼로 이거를 눌러야죠. 이 마음을. 이거는 자기 마음을 닦는 거고 명을 닦는 거는 이걸 칼하고 이 마음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죠. 서유기를 쭉 읽어본 분은 이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검으로 몸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색검을 써가지고 계속 그냥 호르몬을 누출을 하니까 당연히 몸이 상하죠. 그래서 이제 색검으로서 몸을 상하니까 암자 휴라 휴는 남몰래 이가 어둡다 이 말이죠. 색검으로 자기 몸을 호르몬이 빠져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스스로 이건 망친다는 거죠. 자기 몸을 망친다 이 말 뜻이에요. 휴한다는 것이다. 이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히 못못 할 만하다. 정평 올바른 그 인정된 평판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여순양 진연의 이제 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근본에 힘쓰는 도는 하도야 무슨 도인가 이 말이죠. 지금 이 23회에서 계속 근본에 힘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탐재 호세코 이 말이죠. 재물을 탐하고 색을 즐기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탐재색. 재물도 다 뭐예요? 재물 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고 즐기는 거고 감각을 즐기는 거고 최고 핵심이 여자하고 호색하는 거잖아요. 여자하고 섹스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제일 즐거운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냐 이랬어요. 가만히 분석하면 다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 책에서는 남자 생식계 여성색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거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때라고 그랬고 마조 스님은 어록에서 가는 거예요. 급하다 하면서 가세요. 제자가 뒤따라가면서 뭐가 급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폭포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급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턱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오정승이 말하기를 귀신이 붙었구나. 귀신이 붙었다. 귀신을 만났어. 귀신을 만났으니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진착기다 이랬네요. 진실로 귀신이 붙은 것이다. 귀신을 만났다. 왜냐하면 지금 그 4명의 신선이 여성으로 변해서 딸로 변해가지고 지금 이 장원을 집을 마련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스토리가 벌어졌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사승이 이게 어떤 일이냐고 이제 귀신이 들렸었나 귀신을 우리가 귀신들을 만난 거냐 이게 그러니까 참으로 귀신을 만난 것이다 이 말인 거고 귀신이 만난 거라고 그런 것이고 행자는 손오공도 말하기를 이 말이네요. 그 수재 벌을 받고 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건 참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대화가 이렇게 이제 이어졌어요. 개송 가운데에 이 말이죠. 1호부터 1호조차 이 말이네요. 1호조차 마음을 씻고 깨끗이 씻고 반드시 개과천선한다 이 말이죠. 허물을 이제 잘못을 고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생긴다면 이 말이잖아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름이 생겨서 이 말이죠. 게으르고 소홀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이 로도가 지금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죠. 게으르게 되면. 이것은 천고의 잠언이다 이 말이죠. 천고의 잠언이다. 이 기독교 성경에도 이 잠언이 있잖아요. 이 잠언이 굉장한 이 수행에 관한 시편도 그렇고 전부 깊은 수행에 관한 그 얘기로 구성된 거라고 이제 저 카바라 주석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것도 볼 때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어떤 좀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저부터도 시편이나 잠언을 전체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구절이 좋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고 이런 것인데 그게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야 그걸 그냥 먹으려고 그 경부도 씹어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양가가 되는 거죠, 정신에. 그래서 청고자문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권고한다 이 말이죠. 같은 뜻을 가진 동인에게 이 말이죠. 미반 기본자 아직은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에게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자가 나온 것처럼 아빠 그 풍지관계 반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급히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개신공부해라 이 말이죠. 경계하고 상가하고 이 말이죠.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라 이 말이죠. 개신공부하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비슷하네요. 평방백개 100개를 2번 한다 뭐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그 근본에 힘쓴다 이로써 평방백개하여 평방미터 할 때 이 온갖 계책 계획 이런 거를 2배로 해서 이 말이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 계책을 온갖 계책을 2배로 더 늘려가지고 계획을 하라는 거잖아요. 100개를 2번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그 근본으로 돌아간 사람은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돌아간 사람은 다시 반드시 또
위태로운 걸 방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태로움을 방비하고, 험난한 앞길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방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화하고 신화하여 이 말이네요. 그 근본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과 꽃, 시종 근본에 힘써서 다시는 달리 의견, 딴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고로 결론에 말하기를 바르게 수지함을 닦고 지님을 따라서 수지함을 따라서 바르게 수지함을 따라서 모름지기 상가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소재 없애야 된다. 애욕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재색을 얘기했잖아요. 애욕을 소재 제거해서 그래서 자연이 애욕을 제거하게 되면 자연이 참으로 돌아가게 된다. 애욕이 하단전 성하고 관계되잖아요. 성하고 애욕. 우리가 삼유신구의 자성구자에서 요 자가 이게 바로 이제 물이잖아요. 선천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천, 진수, 진정, 진기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성이 뭐냐는 거죠. 이 자성을 갖다가 자꾸 자기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성품에서 뭘 구하죠? 자를 어떻게 구해요? 그 자기 성품, 마음의 성품인데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잖아요. 행해야 될 게. 자를 구하게 되면 이 자가 머리골 속에 있는 송가선의 음식이 돼서 선천기니까 송가선 원신이 자기 밥이 왔으니 음식이 와고 제일 이거 둘이 원래 하나였었는데 만났으니 송관이 활성화되잖아요. 송가선이 활성화돼야 이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어둠 속에 있는 빛이에요. 그 빛이 활성화돼야 이제 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성이 뭐죠? 이 자성에 대한 개념이 지금 삼위신고에서 말하는 자성 개념이 불교나 딴 데하고는 달라요. 요게 제가 보니까 티베트 서장밀교의 이 논리가 있어요. 자성의 개념이 달라요. 그 서장도 자성의 개념이 많은데 자성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다 아는 건데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못 풀기 때문에 지금 이 송가선 원신이 개발이 원신 개발하는 방법도 수없이 많잖아요. 브라더 후드 대학 같은데 그 유명하잖아요. 브라더 후드. 송가선 뭐 눈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회전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써서 송가선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 방법은 다 방법인데 송가선의 음식을 송가선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고 송가선이 먹고 힘을 내죠. 그러니까는 그 천선정리 보면 대도는 신과 기뿐이다 그랬어요. 이 기가 바로 자수 아니에요? 이 신은 원신이잖아요. 신과 기가 두 개지 뿐이다 이 말이죠. 그 여기에 깊은 있고 이 성문제를 이해를 해야 모든 종교의 깊은 수행에 관한 원리가 이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해력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의 깊은 데는 다 이 성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다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원자 선생님이 결론적인 시에 말하기를 만약에 근원으로 원본으로 돌아가려면 이 말이네요. 원본 선천기적인 의미 있잖아요. 원본으로 돌아가려면 급하게 마음을 밝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진연 티클 인연이잖아요. 우리가 세속의 여자, 부인, 자식, 세속의 티끌 인연에 당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하면 조금이라도 침범이 있는 것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전부 진연이잖아요. 이 진연 티끌이 오는 것을 내가 당하게 되면 여기에 끄달려 가지고 내 에너지 다 뺏기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예쁜 여자 오게 되고 여기에 오면은 이 티끌 인연에 당하면 침범을 당하면 내가 이 여자한테 전부 내 생명을 바치고 죽는 거잖아요. 당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아니고 재정 문제 우리는 일상을 사니까 순간순간 매 그 사건이 일어나요.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눈이 아프다든가 뭐 배가 아프다든가 다리가 아프다든가 뭔 사업이 망했다든가 무슨 도둑질을 당하고 물건을 잊어먹었다든가 어떤 상황이 나한테 벌어져요. 이건 뭐 한 사람한테 나한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매일. 근데 벌어질 때마다 그 경계잖아요, 전부. 그것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반작용으로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나거나 급하거나 안정이 안 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에 침범이 조금이라도 침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침범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함이 없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그 얼마든지 이게 저기 구제프 이론도 전부 이수행이에요. 근데 구제프는 도사기 때문에 이걸 제자들에게 강렬하게 이 저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도사니까 여기 이미 그 경지에 간 사람이니까. 우린 그런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는 이제 그분들의 자료 가진 걸 보고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현실에서 이걸 전부 지금 겪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예쁜 여자 길 가다가도 봐도 벌써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 내면에. 그래서 자기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밖에서 나쁜 것이 오면 올수록 더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공부가 더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도는 세속 원리하고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회광반조. 그렇게 자기 내면을 눈으로 반조해서 눈의 눈빛이 이게 회광이 되잖아요. 돌이키는 거죠. 요 반조 회광. 여기 회광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떠나요. 색과 상을. 자기 속에 이 바깥에서 색하고 상이 보이잖아요. 자기 내면으로 회광반조 빛을 밖을 보질 않고 내면으로 봐요. 그래서 그 색과 상을 떠나는 거죠. 색상. 그 색상이라는 게 이제 여자 미녀도 되겠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정도 끊고 욕망도 끊으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음기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정과 욕을. 그 끊는 힘이 그리고 이 정욕의 그 상대 저 내면의 경계를 다 내가 먹어 치우잖아요. 활의 서학계로. 풍지관계가 지금 핵심 공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면에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의 그것 존재들을 내가 다 씹어서 먹잖아요. 그게 활의 서합계예요. 씹어 먹으면은 음식을 먹으면 자기 속에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면 몸에 또 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산화비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그것을 쓰고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지 밖계로 다 소모하는 거죠. 산지 밖계가. 그게 현실 원리하고 다 같아요. 내면 수행 원리하고도 같은 거고. 그래서 요 23회는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또 2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